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여 하나님의 빛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귀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과 권위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단어를 자주 듣지만 때로는 그 의미를 혼동하거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며 각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권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악한 영의 일을 멸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 즉 위임받은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된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위임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일에 예라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위의 영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능력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위임을 통해 주어집니다. 반면 능력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체험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방출되는 캡슐약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권위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모든 권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보좌가 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권위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의와 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의는 부서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의는 그 바로잡힌 토대 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가능한 것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그 빈 곳을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 나중에 7 귀신이 더 들어와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선한 가치들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세우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1장에는 너그러움과 관대함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한 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곡식을 내다 파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구절은 곡식을 심어 모두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수확한 곡식을 시장에 내놓아 공동체가 함께 풍요로워지도록 기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너그러움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보금자리를 파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창의력으로 음식을 만들어 우리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권위의 사용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쉽게 오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명령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위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개인적인 복수심과 자기만족을 위해 사용하려는 오용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사회적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권위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잠언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토양 속에는 풍성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지만 불의라는 단단한 강철판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바로 그 불의의 강철판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위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권위라는 강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는 강둑과도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거짓 어머니는 아이를 나누라고 말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절규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그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권위와 능력이 약속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권위는 우리의 말을 통해 선포되고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그 가정에 선포하고 풀어놓는 권위의 행위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불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생명을 주는 평안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아들의 탄생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말을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인간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권위를 주셨습니다. 무너진 곳을 치유하고 그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세울 수 있는 권위입니다. 지혜의 강둑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 권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해 말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며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위를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무엇이 부서진 것이고 무엇을 세워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깨어진 곳을 치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